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분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풍성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항상 추석 명절이면 늘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넉넉한 한가위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풍성한 한가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결실의 계절이란 말이겠죠. 곡식이 무르익고 또 열매를 따고 해서 먹는 것이 넉넉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통적인 명절이라 그러면 설과 추석을 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설보다는 이미지 자체가 추석일 때가 훨씬 더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제목이 바로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우리가 과실과 곡식이 풍성해도 마음이 넉넉하고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지극히 크다는 것,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 우리가 명절처럼 지극히 넉넉하다는 것,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할 때 서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그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의 어떤 그런 그 강해 설교라 그러면, 모든 성경에서도 강해 설교로서는 누나간에 자타가 전부 다 최고라고 말하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색깔이랄까요, 강조점이랄까요, 그런 것이 에베소와 가장 밀접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실은 그 에베소서가 6장까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그 강해 설교집이 두꺼운 책으로 7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에 대해서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 이상을 봐야 되겠죠. 7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 한 절을 가지고도 설교가 보통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이렇게 나갑니다. 한 절 가지고. 굉장히 읽을 분량이 많고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좀 제가 공감이 간다 그러면 제가 좀 너무 교만한가요? 제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이와 관련된 것들 제가 조금 서술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뭐 이건 제가 의역했는 겁니다. 제가 원래 표현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평선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제 표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들 하여금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존재와 현상이 있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다, 이 엄청난 물, 이런 바닷가에서 보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의 어떤 장엄함. 바다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엄함, 바다 끝없는 깊은 속에 그 바다 출렁출렁하고 있고, 저 멀리에는 하늘과 바다가 다 맞닿아 있는 그런 것들. 그 존재하는 그 자체인 겁니다. 존재와. 그리고 노을이 지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하고, 일출도, 뭐, 혹은 더 뭐, 노을도. 그런 것들, 존재하는 것과 그 현상들이 있는 그 자체로만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란 겁니다. 누가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있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란 겁니다. 존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와, 이 장엄한 바다, 저 아름다운 하늘과 끝, 수평선 그 자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멍하니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존재한다는 것과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란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진리에 비추어 보아야만이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보아야만이, 그런 렌즈를 통해서 봐야만이 그 실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구나. 야, 나도 이제 어느 도가 어느 통했는데 올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섭리, 그리고 그의 진리, 이런 것을 통해 봐야만이 사물을 제대로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섭리와 그 어떤 그 진리에 비춰서 사물을 본다고, 세상의 어떤 그런 존재와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고, 그게 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뒤에 붙여서 하는 말이. 복음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가 지금 길을 쓰고 알려 하고 그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며 가장 큰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원했는 것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 바깥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복음은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했답니다. 그거 모르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와 현상들과 이 시간의 흐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뭘 했는지,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어서, 하나님은 죄와 죽음과 악의 어떤 악의 권세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어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구출해 내시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며, 또한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세상을 알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 했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죄와 죽음과 악이라는 그런 어떤 권세를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과 평강, 마음에 편안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지막에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 제목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뭐로 말하냐니까, 그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옳다는 공의로움과 그리고 끝없는 사랑, 공의로움과 사랑,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뭘 공유하게 같이 가지게 하냐면 성품만 공유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능력, 그의 능력도 공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그런 기도 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도 요즘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혹은 또 일어났을 때 또 혹은 뭐 오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라는 게 뭡니까?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으로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유하는 것처럼 그의 능력도 공유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복음도 믿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읽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은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1절, 2절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많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자들 들어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이미 죽었던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은혜이죠. 내가 복음을 선택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있었고 또 내가 죽었던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뭘 따랐고 뭘 따른다라는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그때에는 두 가지를 따랐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또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불의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아들들, 옳지 못한 불의한 그런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의에 대해서 죽어있던 우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부터 3절에 나온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서술하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말이겠죠.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 말이겠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란 말은 아까 말한 거죠. 누구 가운데 있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운데서라는 말이 같이 나오겠죠.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말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그 말이겠죠.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할 때 육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육체란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면 꼭 한 사람의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영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역을 우리는 육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 읽으실 때 육체란 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바꾸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역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걸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가 주는 평안함이 없고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날이 추울 것 같으니까 두꺼운 옷도 필요하고, 혼자 들판 가니까 들짐승 무서워서 불과 짝대기도 필요하고, 시간 상황마다 내가 손에 붙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잡은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중복되는 말이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리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또 마음에 원하는 것들, 욕심인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할 때 이 다른 이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다른 이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가 없는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다른 이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 신앙과 믿음이 없는 그 영역의 세계의 사람들이라 보면 되겠죠. 같이 본질상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그 성경 원어적인 개념에서 해석해 보면 태생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신분 제도를 보면 그 하층민인 노비가 있지 않습니까? 노비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식이 태어나면 같이 노비가 되는 겁니다. 노비가 태어나는 게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있습니까? 신분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상. 홍길동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동이 점점 자라 나이 8세 되매 총명이 과인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으나 근본 천생이라. 근본 태어날 때부터 천한 천민이라서 매양 호부호형하면, 그 홍길동이 양반인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형 보고 형이라고 말하니까 호부호형하면 공이란 말은 그 아버지겠죠. 꾸짖어 못하게 하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말, 본질상이란 말은 바로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그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이고 태생적으로 우리는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잡은 자의 어떤 그런 안에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게 출신 성분상, 태생적으로 그런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본질상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인간들, 그 뜻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말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인간이었었는데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 용어인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 말을 전혀 쓰질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 말합니다. 불쌍히 여김. 굳이 다른 말로 세상에 쓰는 용어를 표현하면 동정이라 말합니다. 동정. 참 동정한다. 동정이란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더 참혹하고 비참한 것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긍휼이 풍성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나오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긍휼이 그냥 보통 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대상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모세를 사랑하사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지 창조주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걸 갖다가 불쌍히 계셔서, 그래서 그를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크심을, 풍성하심을 행하셨고 그 대상이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 이미 우리가 중복했는 얘기 1절에 나왔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호흡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죠.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요. 내가 교회 신앙 연수가 30년인데요. 그래도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냐 죽었냐 하는 것은 그거와 아무 상관은 외형적이라든가 외부적인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그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 필요 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4절을 보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호데 테오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란 말은 그냥 호격이니까 그냥 특별한 관사에 속하고 데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4절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데라는 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또 뜻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그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현대로 써놓은 성경을 보시면 그 이 4절 앞에 다 그러나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뭐 우리가 뭐 저 일반적으로 쓰는 그 NIV라든가 영어 성경 보고도 앞에 but이라는 그 영어 단어 그러나라는 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그러나라는 말을 쓰면 훨씬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처참했는데 비참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 관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라는 말, 그 구원을 받다는 이 표현의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되냐니까 현재 완료형 분사입니다. 현재 완료형 분사. 분사란 말은 진행형과 똑같죠. 분사란 말은. 현재 완료형 분사.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완성되었지만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쓰는 동사가 바로 구원을 받았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또 쉽게 표현하면 뭐랄까요? 너희는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 원어적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쓴다면 그렇게 쓰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 구원은 단회적으로 내가 받으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니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암기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순간 내가 의에 이른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거기에 맞는 다양한 사람의 언어로서는 이해 충돌할 수 있고 모순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구원이 단순간에 믿음으로서 단순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진짜 지속되느냐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진행이라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굳이 딱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좀 달리 이렇게 비유를 설명한다 그러면 베드로 제자 베드로나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 기둥같이 쓴다고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기둥같이 쓰는 야고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그가 쓴 성경이 야고보 쓰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네가 예수가 구주인 줄 알고 믿고 떠냐? 귀신도 그렇게 하느니라. 귀신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거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구원받았냐는 거죠. 아니죠.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모든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방법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의 어떤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만 누가 함께 일으키는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 맞는데, 그럼 우리를 일으키는데 함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함께란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얘기며 황송한 얘기입니까?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신 후에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교훈적이라든가 훌륭한 행동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 말이겠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현재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고백입니다. 그죠? 그런데 함께 앉히시는 말은 또 다른 공감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늘 인용해왔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그들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무리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믿게 하옵소서.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 똑같은 겁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자 가운데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런데 성도들은 그 가운데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 같은 말인 겁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7절 마지막 7절에 이는 이와 같은 것들, 지금 우리가 3절부터 해가 봤는데 6절까지 있는 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에 이와 같은 것들. 우리는 모습은 어떠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는 결론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하고 난 다음에 구원한 자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 그 기독교 초기에 있는 초대교회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 올 다음 세대까지도 그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날마다 혹시 절망을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염려되고 그것은 더욱더 불가능할 것만 같고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하나하나 염려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하나 내가 더 속상하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남의 자식들은 저렇게 뭘 잘 되는데, 남은 은행 통장 잔고가 저렇게 많은데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늘 바라는 게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실 때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연륜과 직분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냥 그 존재,
그냥 내 개인 한 사람으로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 가운데 있는가? 아까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불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 그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럴 때 그 가운데란 그 가운데 그 속에 있는 건가? 어떤 가운데에 계시는 겁니까? 그걸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표현들 몇 가지를 들으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녀라는 뜻이겠죠? 진노의 대상이 되는. 성경 속에 보면 그 앞에 단어가 세 음절이 나옵니다. 본질상. 본질상은 뭡니까?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리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책 아래에서 아담이 지은 그 행위를 따라서 죄의 책임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다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의 책임, 죄책 아래에서 그래서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그럼 진노의 자녀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진노의 대상이구나, 겁나네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진노의 자녀들의 그 어떤 형식과 현재 상태가 뭐냐 하면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은 존재.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란 겁니다. 저는 제가 청년기 때 20대 후반쯤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1절의 말씀 들고 한참 제가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늘 말했던 제게 이 성경이 마치 처음 읽는 성경인 양 가슴에 비수처럼 꼽혀버린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양 말 속에서 가슴이 떨렸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떨렸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그런 뜻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태생적으로 아담의 죄책 아래에서 혹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혹은 죽어있는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는 말은 중복되는 표현이 발음에 또 있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는 그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말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라는 말 같은 개념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담이 숲을 가운데 왜 숨었습니까? 떠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고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금지, 금하다는 거죠. 하나님 금지.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한 겁니다. 우리 한자 아시는 이런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아마 혹시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입 금지할 때 금할 금자는 금자가 있죠. 금할 금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자 구조가 나무 목자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나무 목자 2개. 나무 목자를 2개 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일 시자를 쓰는 겁니다. 보일 시자. 이게 바로 금할 금자가 되는 겁니다. 출입 금지할 때 한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 2그루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할 금자입니다. 중국 한자 속에 나타나는 창세기 발견한 책 속에 이게 상세히 써 있습니다. 이런 한자들이, 의미 있는 한자들이 중국 한자 속에, 옛날 한자 속에 500여 자가 있습니다. 풀이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도 보여주시고 저 나무도 보여주셨는데 이 나무는 것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나무 2그루를 보여주셨다.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겠죠. 그걸 보이신 것을 금할 금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는 이 3절의 표현은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금지,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 하고 싶은 어떤 마음, 그걸 가르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말은 부패된 내 본성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게 내놔두십시오. 왜 신앙적으로 자꾸 사람을 올가맵니까? 귀찮게 합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은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부패된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말한 겁니다. 3절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이건 제가 본문 중에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의 인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이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진노의 대상인 겁니다. 다른 한마디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른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다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몸과 생각은 교회 안에 있는데 가치관과 그런 것들은, 정서는 그들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25절. 21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 내가 사는 것 죽는 이 두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좋으니. 23절에 그럼 내가 죽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험한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25절에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살 것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니. 그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어떤 그 가치관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아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도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사는 건 맞습니까?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건 맞습니까? 정확하게? 내 이웃의 기쁨을 산다면 내가 양보해야 되죠. 내가 손해봐야 되죠. 왜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적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손에 충분히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움켜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도 움켜잡고 저것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앙바둥을 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고 무슨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이웃이 좀 더 기뻐할 거라고, 유익할 거라고, 땀의 수고도 물줄의 희생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바에야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알긴 아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제가 그 문자적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할까요? 정의를 제가 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게 일반적인 사전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 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동정한다, 동정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긍휼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긍휼은 실제적 도움이 마련된
동정. 실제적 도움이 마련된 동정. 동정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이라 해도 괜찮겠죠. 긍휼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동정인 겁니다. 아이고 불쌍타. 아이고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동정이 아닌 겁니다. 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그게, 그러면서 그런 마음까지 불쌍히 여김 가진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뭘 준비하는 겁니까?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도움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냥 불쌍히 여김, 동정, 그건 긍휼이 아닌 겁니다. 실제적 도움을 마련한 동정을 우리는 긍휼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는 그 도움, 그것을 준비하신 그런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 도움이 마련된 동정, 이게 긍휼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 겁니다. 그의 성품에 동참하고 그의 성품을 공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를 풍성히 여기고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마련된 동정, 도움이 마련된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충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약속에 충실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9장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피조물 가운데 한 피조물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왜요? 창세기 19장에 이런 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표현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더라 말했는데 그날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이삭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보라. 그 장막 밖으로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이 하늘에 무수한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별을 보느냐. 너희 자손은 이와 같이 할 거라고. 네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장막을,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왜요? 믿으니까 의로 계셔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그 얘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15장에 뭐 뒷부분에 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럼 네가 재물 준비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소도 쪼개고 짐승을 다 잡아가 다 쪼개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리니까 위에 솔개가 와서 뭐 매 같은 것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 채가려고 하니까 깊은 밤중에 아브라함이 잔둥 만둥 이렇게 막 계속해서 그 쫓아내는 겁니다. 그 소나 매를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고 있는데 그날 한밤중에 갑자기 불꽃 같은 불이 화로 같은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옛날 그 시대에 사람들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 돈을 받고 너에게 집을 팔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앞에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반을 딱 쪼개놨는데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약속 어기면 이 몸이 쪼개지더라도 그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동물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불꽃을 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밤중에 아브라함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삼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뜻을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의 약속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럼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 죽음까지도 대신한 겁니다.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대신한 겁니다. 그것을 언약의 충실하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충실하심.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아브라함 자녀들을 애굽으로 피난케 하셨다가 그곳에서 400년 지난 다음에 그의 신음하고 고통이 심하니까 불러오신 거죠. 오실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 시킨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험한 어떤 사막 어떤 그 물 없는 곳을 건너고 다 해가지고 이제 뒤에 추격의 위험도 어떤 그런 그 자연 환경에 어떤 큰 위험도 없을 때 좀 뭔가 한숨 돌렸을 때가 시내 광야로 들었을 때입니다. 시내 광야 들었을 때 그 시내 광야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무리들이 들었을 때 그때가 출애굽기 19장인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겠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시작인 겁니다. 너희 이렇게 지켜라고 하는 거. 그 율법이 어디 나온 겁니까?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도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겨우 안심해서 후유 하고 안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보다 더 앞에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5절과 6절에 이 세상은 다 나의 것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표현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또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또 환기시켜 준 겁니다. 그 백성이 그 애국 종살이 할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 의지로 얼마든지 나를 잘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주위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거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동정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도움까지도 마련하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충실이라 말하는 겁니다. 언약적 충실. 또요, 정서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능동적 연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동적 연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연약해서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기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나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때문에 그걸 스스로 능동적으로 연민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능동적인 연민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이유인 겁니다. 왜요? 왜 우리를요?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뭘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바라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게 바로 능동적 연민이라 말하는 겁니다. 왜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아들을 주기까지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언약에 충실하고 또 능동적으로 연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이 풍성한 겁니다. 긍휼이 풍성한 이유가 그 속에 4절에 보면 그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한 게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큰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큰 사랑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큰 사랑인 겁니다. 돈 몇 푼 주는 것은 큰 사랑이 아닌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만 큰 사랑이죠. 그래서 큰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고, 또 큰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 바로 큰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와 같이 살았다. 그것도 큰 사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까? 그게 그걸 우리 가르치는 큰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큰 사랑의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큰 사랑인 겁니다. 내가 위대한가요? 내가 자랑스러운 만한 그런 게 내가 장점이 많은가요? 이런 성도님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저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와 부모도 모르는 내만의 어떤 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만 갖고 있는 어떤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왜 큰 사랑인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큰 사랑인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큰 사랑인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옆에 사람한테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것이 큰 사랑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큰 사랑인 겁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해답을 찾을 겁니까? 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 같은 말들이 중복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의 공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유, 같이 가지게 하신 겁니다. 부활이 가슴 떨리고 정말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사건인가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죽음 가운데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거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말인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가 국어 문법적으로 볼 때 써라는 말과 서라는 말, 시옷이냐 쌍시옷이냐는 뜻이 다르죠. 그냥 시옷, 그냥 그 자음인 시옷을 쓰면 그냥 어떤 자격을 가리킵니다. 누구누구로서 하는 말은 그런 자격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뭐 장관으로서, 뭐 목사로서, 서라는 말은 그냥 어떤 자격, 신분에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 쓰지만, 쌍시옷인 써라고 말하면 방법과 수단을 약합니다. 내가 망치를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뭐 수단의 방법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쌍시옷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이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방법과 도구를 표현한 것이 바로 쌍시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서, 자격으로서 뜻이 자격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격이 아니고 도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을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 자비가 실제로 내게 하나님 자비를 나는 몰라요.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자비가 내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또 그 자비를 실제로 나타내심으로 자비는 그 믿음 좋은 그 집사님한테 아니요. 그 자비가 내게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죠.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항상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날마다 오늘도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어디서 가능한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찾는 겁니다. 오늘 어떤 형태로 내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배우실까?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불가능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불가능 같으면 그런 시간 속에서는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이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 알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 뜻입니다. 또 7절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말은 언제까지나 누구나 지금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말은 언제까지든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든지 바울 세대뿐만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도 또 언제까지나 또 뭐 누구나 그런 말이겠죠. 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뭐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특히 청년 사역에도 관심이 많았고 부흥을 많이 했고 그가 또 교회에 했던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또 뭐 장로들도 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서울에 그 모 교회가 세습했을 때 우리나라 제일 크다고 말하는 그 교회 세습했을 때도 그 반대하는 제일 앞장에 서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제일 선도했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자기는 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기는 교회를 넘겨주고 자기는 다시 또 새로 개척해서 뭐 하여튼 뭐 첫자 시작하는 건 니언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를 했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정년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요즘에는 유튜브 그냥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어떤 유튜브를 앞에 머리 글자 따면 날기새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유튜브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10여 분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로부터 편지 왔는 그 신앙 고충에 대해서는 상담원들도 이렇게 그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는 게, 지금도 유튜브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날기새가 뭐예요? 약자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겁니다. 기막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가진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는 말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거,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마다 제가 언젠가부터 기도하고 있는 아침 일하면 늘 하는 습관처럼 하는 거, 오늘도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말을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생명과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날마다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